작년 케냐 선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케냐를 그 어느 땅보다도 풍요롭고 또 기름진 복음의 터전으로 일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케냐 교회는 8번째 주말 아카데미의 시작을 준비하며 무려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은혜의 30주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써 내려가는 케냐 선교의 역사. 오늘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케냐 김요한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케냐에서 들려오는 소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더욱 소망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들려주고 싶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케냐 선교 30주년 집회 이후의 소식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30주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30주년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케냐에 성도 수가 몇 명 정도 되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수양회를 하면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케냐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됐는데 왜 아직 케냐 교회가 10,000명의 교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 마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왔던 생각은 10,000명? 10,000명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이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냐? 어떤 숫자의 10,000명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 전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지역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그 10개의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지역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성경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수백 명씩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했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이젠 투어 집회 말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10년 전에 저희들이 IYF 아카데미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는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때 IYF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부인 자매님이 되어 있고 또 장녀 형제 자매님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집사님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카데미 왜 하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럼 아카데미 이것도 시작하자.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때 와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또 축구도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젠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를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젠, 채플 클래스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첫 해에 146명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2회, 3회, 4회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박 목사님께서 30주년 행사에 오셨을 때는 저희들이 6회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때 오전, 오후 다 합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와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30주년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7회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는데 5천 명의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저희들이 8회 위켄드 아카데미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7회에 5천 명이 왔는데 우리가 5천 명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또 이렇게 일을 하실지 우리가 지켜보자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홍보의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롭게 홍보를 이렇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5개 광고를 이렇게 후원을 받으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면서 후원을 받아서 5개 광고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냥 전단지만 주지 말고 저희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노래를 틀면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차에다가 트럭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저희 아카데미 홍보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 전단지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수를 했고, 특히 이제는 아프리카에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잘 이렇게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접수를 하면은 10%만 온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면은 우리 10만 명 접수를 시켜서 이번에는 1만 명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날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저희들은 1만 명이 오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홍보를 계속 이렇게 이어갔는데 하나님께서 2만 명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냥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펴고 다시 읽어보니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주실 때 딱 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저희 주일학교 찬송도 있잖아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네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주시는구나. 그것처럼 저희들은 1만 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원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2만 명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날 길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교회에서 한 1km 조금 넘게 걸어가면 사파리팍 호텔이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줄이 쫙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감당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또 경찰서에서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냐 하면서 경찰서에서도 출동을 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2만 명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다른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1만 명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2만 명을 보내주셨으면 2만 명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 한 명도 돌려보내지 말고 다 받자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게 학생들을 다 이렇게 접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이 학생들이 그 다음날 주일날
저희들이 오전 예배를 이렇게 참석했는데 저희 예배당은 2,000명에서 꽉 들어가면 한 2,300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6번으로 나눠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주일날 오전 예배에 너무 많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다가 저희들이 그 스피커를 설치하고 TV를 설치해서 했는데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은 10,000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홍보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이렇게 감사해하고 이번에는 선교 학생들이나 교회 사는 형제 자매들만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부인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장년 형제님들 다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이번엔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하고 이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그냥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이 학생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꾸준히 IYF와 연결이 되어져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학기부터 그 채플 시간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 채플린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플린들은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채플린들이 교목이 되어서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채플린을 하면서 교목 활동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참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감사하고 큰지 그 마음에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과 또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마음이 이렇게 엮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냐의 이 IYF 위켄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케냐에서 그 제일 큰 청소년 단체가 이렇게 되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로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모든 지역 교회에서도 위켄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교회에서도 또 수천 명씩 또 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0주년 행사가 끝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케냐 전체 복음으로 이렇게 덮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박 목사님께서 그 케냐 교회 등록이 나왔는데, 교회 등록이 없이 일하는 목회자들, 누구든지 와서, 또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 교회 등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목회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바이블 칼리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참 많은 목회자들을 얻고 또 기통과 목사님도 그때 또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면서 또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10,000명, 20,000명, 이제 10만 명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케냐를 다 얻게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이번에 케냐 기독교 CLF 소식도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하고 2월 달은 저희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케냐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짧지만 이렇게 CLF도 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많은 비숍들과 일반 교회 목회자들께서 저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학생이 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말씀도 듣고 또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돕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숍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분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비숍들이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숍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큰 비숍들인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가는 지역마다 이런 비숍들이 계셔서 그 비숍들이 저희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또 이 비숍들께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짜를 이렇게 잡고 급하게 저희들이 CLF 썸밋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로 이렇게 이 비숍들 각 지역에서 그 지역 리더들이 되시는 비숍들만 저희들이 한 100명 조금 넘게 나이로비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비숍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복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 비숍들이 그 CLF 썸밋을 이렇게 참석하고 복음을 들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진짜 이 CLF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CLF를 하면서 또 이 비숍들에게 미국 이번에 그 가지는 그 CLF도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미국 CLF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자 때문에 이제 모두 다 가지는 못하시고 비자가 되시는 그 6명의 그 비숍들이 이번에 미국 CLF를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또 서울 대전도 집회 때 가지는 CLF가 있는데 그곳에도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비숍들이 그 CLF 서울 대전도 집회 때 가지는 CLF 때 가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는 케냐에는 크게 두 개의 그 기독교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EAK라는 그 기독교 연합이 있고 하나는 NCCK라는 기독교 연합이 있는데요. EAK는 저희들이 멤버로 가입이 돼서 또 같이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NCCK라는 그 기독교 연합은 저희들이 가입도 잘 안 되고 또 그 회장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비숍들이 다 모여서 그 회장님을 한번 초청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복음반을 하는데 뒤에 이제 늦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석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러 이제는 그 회장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 회장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짧게 한 말씀 하시는데 무대에 오셔서 내려가실 때까지 계속 들었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복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국 소식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번 가능한 5월 달이나 아니면 7월 달 하는 그 CLF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이렇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CLF 서밋이 이렇게 마치면서 비숍들이 지역별로 같이 이렇게 와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 동일하게 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케냐에 있는 기독교 연합인 EAK와 NCCK는 벌써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진짜 이렇게 많은 비숍들을 이젠 말씀으로 이끌어 가거나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 CLF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제는 CLF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비숍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 새로운 기독교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역에 돌아가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그 비숍들인데 이분들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비숍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벌써 케냐에 있는 그 모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얻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들면서 참 이 비숍들이 또 한국에 가서 또 목사님을 뵙고 또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케냐에 돌아오면 참 진짜 케냐를 복음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 또 한국에 있는 그 CLF를 다녀오신 비숍들은 저희 거의 저희 그 부사역자처럼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같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 지역을 담당하시는 이 모든 비숍들이 이번에 한국을 가시면 돌아오셔서 진짜 이 지역을 다 복음으로 돕겠다라는 마음에 또 이렇게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네, 박 목사님께서 그 몇 년 전에 앞으로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 갈 거다. 한국의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 초에 그 한국의 그 CBS 방송국 사장님을 만나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접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종의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이제 그 케냐에서 가장 큰 교단 그리고 가장 큰 청소년 단체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는 소식 들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힘이 나네요. 다음은 그 이제 그 많은 10,000명, 20,000명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교회에 더해지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선교학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교학교 소식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7년 전에 박 목사님께서 케냐를 방문하셨을 때, 앞으로는 케냐에서 5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현지 사역자들에게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저희들 현지 사역자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빠져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부터 500명의 선교사들이 케냐에서 파송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선교학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학교를 이렇게 더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선교 학생들을 홍보도 하고 이게 모집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146명의 선교 학생들이 지금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서 지역 교회도 가고 또 선교사로도 이렇게 파송을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2025년도 새학기 또 이렇게 신학생들을 이렇게 홍보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위켄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결됐던 또 구원받았던 그 학생들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교 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또 전국에 전 세계에 또 이렇게 파송을 이렇게 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 500명의 선교 학생들이 파송을 받으려면 또 500명 정도는 또 케냐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럼 총 1,000명은 사역자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케냐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전 세계에 500명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지금은 1,000명의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길러내는 또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선교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께서 전 세계 그 이제 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면서 야, 이 제자들을 길러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목사님 평생 그 선교학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길러 오셨는데 또 케냐에서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은 전도자들이
또 전 세계로 또 나아갈 걸 생각하니까 소망스럽네요. 그 교회 개척 소식도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작년에 저희들이 굿뉴스 신학교, 뉴욕에서 하는 그 굿뉴스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졸업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굿뉴스 신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노델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많은 의논들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굿뉴스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끌어 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이 학생들이 그냥 졸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웠던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자. 그러면은 졸업생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지역에 또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만 20개가 넘는 새로운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케냐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케냐에 전국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몇십 개의 교회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가 한 개의 교회를 1년에 한 개의 교회를 인근에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요. 교회가 있는 것하고 멀리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이로비에서도 한 40분 떨어진 곳에 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두 명의 형제님들이 이제 저희 주일마다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굿뉴스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성도가 40명이 이렇게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두 명밖에 없었는데 40명 넘게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 목사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숨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교회로 다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것들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멀리에서부터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나이로비 교회 오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조금만 멀면 그 모든 곳에다가 우리가 선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굿뉴스 신학교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되어서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 훨씬 더 그 동네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우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번 연도에도 저희들이 50개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에서 한 교회씩 개척을 하고 또 나이로비 교회에서는 한 10개의 교회를 나이로비 인근 지역에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또 그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이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서 또 몇 년 안에는 진짜 케냐 어디를 가도 깊은 소식 선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새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오래전 그 초창기 때 남해 그 일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정말 돌아올 때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한 트럭 싣고 오실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어느 날 한 6개월 지나서 그쪽을 지나가시다가 그 교회 한번 들려야 되겠다. 들렸는데 형제자매들 마음이 다 죽어 있는 걸 보면서 아니 형제자매들 구원받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들이 다 죽었지? 그걸 보면서 인도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은혜 말씀을 듣기보다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다 마음이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주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일하시는 세계 너무 놀라운데 그곳에 케냐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목사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안 남기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더 좋게 하시고 사실 CLF 서밋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교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사실 지역교회에 가고 싶어서 다녔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이로비를 벗어나서 지역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자 이 마음으로 지역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비숍들을 만날 수 있었고 비숍들이 너무 고마워서 CLF 서밋을 준비할 수 있었고 CLF 서밋을 통해서 또 이 비숍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CLF를 기독교 연합으로 우리가 케냐에서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제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빛으로 바꾸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 케냐 교회 속에 살아서 일하시는 소식들 전 세계 또 형제 자매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